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 사람이 깊이 잠들겠습니까?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이 잠든 것은, 잠든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겠죠. 사람이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심령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이 깊이 잠든다,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추적하느라 사울과 그 부하들이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과 그 부하들은 몸이 피곤해서 곤히 잠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깊은 잠에 빠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은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공허하기 때문에 마치 죽은 사람 마냥 깊이 잠들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잠드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200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2억 800만 명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전 세계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3억 명을 훌쩍 넘어갔다 그럽니다. 14년 만에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50%가 증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대마초 합법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마초가 마약이 아니라 그냥 담배 같은 기호식품이다. 그렇게 해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과정들을 계속 밟고 있어요. 세상은요, 급격하게 영적으로 피곤하고 깊이 잠드는 세상으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면 깊은 잠에 빠지고 영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태만에 빠지겠죠. 영적인 태만에 빠져버리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하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하고 줄이고, 그래서 비틀거리고 연약한 그런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의 영적 침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종류의 깊은 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죠. 그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주의 백성, 좌절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깊은 잠을 주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탁 틀어박혀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 언약을 재확인받아도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었던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 아브라함의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낙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뭘 준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거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좀 텀을 두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솔개가 자꾸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재물 위로 탁 내려와서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솔개를 막 쫓아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낙심을 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전 같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들, 그를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람이 피곤해지니까 예배도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삶도 낙심돼서 심령도 불안불안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임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임했습니까?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들,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강하시며 하나님께는 확실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는 근심이나 불안이나 염려 때문에 그가 깊은 잠에 빠지는 일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가 깨우시면서 언약만 확인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새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때로는 근심에 겨워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는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잠이냐?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속에서 잠들었다가 그 영이 다시 일어나 깨어 새 힘을 얻는 영적인 회복의 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하루의 삶을 이런 기도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심령이 피곤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깨어 일어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어려운 일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